제네바 교리문답 128문입니다. 128문. 회개에 대하여서는 세 가지의 질문으로 마쳤어요. 128문을 시작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죄에 대한 불쾌감입니다. 왜 불쾌하냐면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불쾌합니다. 죄 때문에. 죄에 대해서 마음의 일관된 변화는 영혼의 변화 때문에 오게 됩니다. 유일하게. 영혼의 변화가 없으면 일관된 마음의 변화가 죄에 대한 불쾌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한때는 싫어했다가 한때는 좋아하죠. 그래서 회개가 아니고 회개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자신이 불편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경우입니다. 죄를 지으니까 힘들어져요. 감옥소도 가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람들에게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통한 회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없는 회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영혼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처럼 울고불고 날뛰다가 다시 죄로 돌아가요. 그러나 오늘 여기 128문 첫 서두의 회개란 죄악에 대한 불쾌감이 일관되게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영혼의 변화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총체적인 영혼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불쾌감을 가져요. 이 죄에 대한 불쾌감이라는 용어는 그 인간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죄의 본성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죄악의 경향성을 지니고 있어요. 경향성이 뭐냐면 어려운 말 아닙니다. 여러분, 경향성은 뭐냐면은 존재가 존재답게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이 무게로 이 모습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이 존재의 경향성이거든요. 이것만큼의. 이것이 이 색깔과 이 빛으로 이 정도 무게로 여기에 있으면서 존재해요. 이 존재의 경향성이 있거든요. 인간도 다 존재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처음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와요. 죄를 향하여 즐기고 죄를 은밀하게 좋아하고 죄를 향하여 달콤하게 여기고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에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경향성이에요. 경향성. 하나님의 경향성은 끝없이 당신 안에 있으신 아름다운 성품을 발산하시는 경향성이 있으셔요.
인간은 인간의 경향성으로 발산하는데 그 발산이 뭐냐면은 죄를 향하여 기울어진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여기서 회개가 일어났어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반감, 불쾌감, 역겨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죄에 대해서. 그런데 또 내 안에서는 또 죄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불쾌감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되려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덕이나 수많은 시도들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영혼의 변화로만 이와 같은 회개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영혼의 변화는 마음의 총체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원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인간의 모든 고통은 인간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죄를 저질러서 오는 고통도 있긴 하지만 근원적으로 가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인간이 궁극적인 고통의 원인은, 인간에게 찾아온 궁극적인 고통의 원인은 죄라고 하는 인식이 없는 사람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예요. 반드시 이게 와요. 죄의 궁극적인 고통의 원인은 죄예요, 죄. 그래서 죄에 대해서 끝없이 역겹고 불쾌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이런 인식이 올 때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회개가 일어난 거죠. 예. 인간은 고통을 감소시키려고 복지 혜택을 요구하고 복지 혜택을 정부에서 정치인들이 주겠대요. 복지 혜택은 인간의 고통을 최소로 줄여주는 거예요. 복지 혜택이 그겁니다. 근데 복지 혜택의 최끝에는 뭐냐? 사실상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복지 혜택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복지 혜택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사회를 형성하면서 복지 혜택이 필요하지만 복지 혜택이 주는 최종은 마지막 두 손을 들어버려요. 아이고 나도 못하겠다. 너 같은 인간 더 이상 복지 혜택으로 충분히 돕지 못한다라고 하는 두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예요. 그게 계속해서 복지 혜택을 주려고 했고 받아보려고 했는데 복지 혜택의 최정점은 뭐냐? 항복이야, 항복. 너 같은 인간 더 이상 못 해주겠다. 복지 혜택이 마지막 끝입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보수 진보 세력이 복지 혜택에 대한 다툼, 논쟁들은 모두 인간들의 말장난이에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예,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지지한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회는 많이 노력을 해서 그걸 구성하되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인 복지는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로움이에요. 그럼 뭐냐? 진정한 복지 혜택은, 복지는 죄로부터의 떠남이에요. 그리고 죄로부터 떠나고 이 모든 상황들을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궁극적인 복지 혜택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복지 아니에요. 궁극적인 복지 혜택을 다 주겠다. 영원한 복지. 예. 그거를 말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쉼이거든, 쉼.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이 생각을 깊이 안 하면은요, 사실은 성경을 못 읽어요. 누가 국어 못합니까? 뭐 국문을 누가 모릅니까? 읽지요. 그까짓 거 읽지 않아요. 국문을 누가 못 읽어? 읽지요. 읽는데 그게 읽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 그냥 읽을 뿐이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지루합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교리가 짜증납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성경이 너무너무 지루한 말씀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자기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관심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려고 덤벼든 사람이라면 그는 반드시 깊은 생각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김홍전 박사님의 글을 이렇게 쭉 읽어보거든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쓰는 거죠.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읽어보면 그 뭐라고 나오냐면 이건 아주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들어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오늘날로 치르면은요, 아브라함이란 존재가 오늘날로 치면 세계 최고의 사상가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말장난하듯이 하거든요. 믿음의 할아버지 정도로, 이웃집의 할아버지 정도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떨어진 거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사이는. 아브라함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정상급에 올라있는 철학자래, 철학자. 사상가예요, 사상가. 그리고 동시에 세계 최고의 정치가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세계 최고의 선생이래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도덕가래요. 그런데 그 전체를 다 합한 것 중에 여호와를 섬기는 가장 아름다운 신자래요. 만약에 그 그림을 안 가지고 아브라함을 읽으면 잘 안 된대. 이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아브라함을 봐야 된대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 생각에서 읽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아브라함의 신앙 10,000분의 1도 못 쫓아가요.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뭘까? 저건 뭘까? 의문점이 많아야 돼요. 예. 계속 의문점을 품어내야 됩니다. 막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어가야 돼. 왜 그럴까? 예. 그러니까 왜 의심이 많냐라고 말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의심이 많아야 돼요. 의심이 없는 사람들은 갈수록 이제 그 둔한 신앙생활에 머물러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가는 거죠. 지옥이면 어떠하리 막 이런 거죠. 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인간을 지배하기에 최적의 상태는 무지의 상태래요. 무지의 상태. 다른 게 아니에요. 돈 없는 것, 권력 없는 것, 건강 없는 것, 예? 나이 많이 먹은 것, 그게 아니에요. 무지의 상태가 가장 사단이 점령하기 좋은 상태래요. 먼저 그거를 점령하네. 오늘날 갈수록 교리를 안 가르치고 말씀 중심으로 안 간 이유가 뭐냐면은 사단의 계략이 통하는 거죠, 교회에. 그래서 우선 말씀에 대한 무지로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 자, 128문 조금 더 갑시다. 죄에 대한 회개는 불쾌감이에요. 근데 반대는 뭐죠? 바로 뒤에 나오는데 선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대. 인간이 이게 원래 영혼이 지성과 사랑 두 가지로 졌대요. 그래서 죄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예? 마귀의 세력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 뭐가 와요? 선을 사랑함이 온대. 요게 회개래요. 뒤집힌 거죠. 그래서 회개는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말씀처럼. 자, 그리고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온다. 그렇죠? 바로 이어서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회개는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의 그 교리 중에 이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은 생각이 믿음이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칼빈 선생님, 여러분 대답은 다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신학자들도 이거에 대한 논란이 반반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칼빈이 보는 관점에서는 믿음이 먼저라고 봐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앞에 서야만 자기가 돌아갈 자리, 누울 자리가 있어야 거기서 되는 거거든요. 기댈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못 떠난대요. 여기서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자리가 있어야 지금 이걸 버린대요. 그래서 죄를 못 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버린대요. 회개가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충분히 모르는 거예요. 대충 아는 거예요. 그렇게 왜 깊이 회개 안 할까요? 주님을 깊이 모르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만큼 회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주 정비례해요, 이게. 그래서 죄로부터 떠나려면 반드시 기댈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믿음을 전제로 해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이런 논리는 굉장히 칼빈의 논리입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아, 맞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부터 회개가 나오더라. 경외심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회개가 나중에 왔어요. 또한 이 회개는 우리를 이끌어 육신의 죄악을 억제하게 함으로써, 그렇죠? 이게 뭐예요? 죄의 잔재를 죽여가는 개별적인 죄를 죽이는 삶이에요. 개별적인 회개라고 그래요. 앞에 있는 회개는 뭐예요? 불쾌감. 이거는 총체적인 회개라고 하고 거기다 쓰세요. 제일 앞에 있는 죄악에 대한 불쾌감은, 그리고 선에 대한 사랑은 뭐예요? 총체적인 회개,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이 회개는 우리를 이끌어 육신의 죄악을 억제함으로써, 그 억제가 뭐예요? 개별적인 죄의 회개예요. 개별적인 회개. 그렇게 하면서 죄를 죽이면서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림 받아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논리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하다 말았는데, 날마다 죄를 죽이고 은혜 안에 살리지요. 달로 치면 달이 자전과 공전을 이루잖아요. 예?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예? 돌잖아요. 달이 공전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보세요. 그 달 자신도 돌아요. 자신도 돌잖아요. 이거 자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면은 지구를 가운데다 두고 이렇게 크게 돌잖아요. 요렇게 도는 거를 공전이라고 하고, 이렇게. 맞나요, 이게? 아닌가?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뭘 제가 말하려고 하냐면은, 날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은 단순한 반복 같은데, 그런 과정 속에서 크게 도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면 뭐냐, 그 자리에서 지 혼자 맴도는 것 같아, 느낌이. 근데 회개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현장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크게 돌아가서 큰 그림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식이 새로워지고 성숙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맴도는 회개인데, 거의 자기 입술로, 그냥 입술로 말장난 하듯이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예. 입버릇처럼 그냥 이렇게 되뇌이는 게 회개 아니라, 굉장한 그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문제에 고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거를 토설하고, 여기서부터 이 더러운 죄에 대한 불쾌감과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쫓아가는 거죠.
이런 논리로 이제 가는 거예요. 예. 많이 더우시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28문은 그렇게 보고 129문 이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두 번째 점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생활이란 게 뭐죠? 생활에 대한 두 번째 점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그 앞에 128문에 죄에 대한 불쾌감이 있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김현미 집사님, 선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129문은 선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생활은 선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여기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 130문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명백히 기뻐하신 거 있죠. 하나님의 뜻,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죄를 회개하고 선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죠. 이게 이제 회개, 전체적인 회개를 굉장히 길게 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럼 율법에 대하여, 특히 십계명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했더라고요. 131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 중에 이제 율법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인데 66권 전체를 하나님 말씀 또는 율법이라고 교차적으로 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좀 압축적으로 쓸 때는 언제냐?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십계명이 하나 율법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132문 율법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이게 132문은 왜 그랬을까? 왜 이게 너무 뻔히 아는 거를 왜 이렇게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왜 이걸 나왔을까요? 132문은? 십계명이 10가지잖아요. 김현미 집사님, 십계명은 10가지고 1계명부터 4계명이 한 달락이고 하나님과 직접적 관련,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뭐예요? 이웃과의 직접적 관련이 있는 율법이에요. 그쵸? 예, 좀 뒤에 서서 좀, 예, 몸 좀 풀고, 예. 그렇게 보는데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그리고 10가지라고 말하죠.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칼빈 선생님이 살던 시대가 종교개혁 시대거든요. 중세기에 로마 카톨릭 시대의 끝 무렵이에요. 이게 여기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배경은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쓴 십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과 관련된 말씀이죠. 로마 카톨릭에는 성당 앞에 뭐가 있어요? 온갖 상이 많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십계명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내용은 있는데 그 안에 뭘 뺐냐? 제2계명을 보세요. 2계명을 어디다 넣냐? 1계명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쵸? 기억나시죠? 우상숭배를 나 여호와는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1계명 속에다 넣었다니까요. 우상숭배의 계명을. 그러면은 하나 넣어버렸으니까 몇 계명이에요 이제? 9계명이죠. 아니 대답을 해야 뭘 하지, 다 그냥 대답 안 하고 그러시니까. 그쵸? 9개 계명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마다 10개 계명이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10개에서 하나 빠졌으니까 저쪽으로 집어 넣어버렸으니까
2계명과 1계명과 2계명을 하나 묶어서 한 개 계명이라고 해버렸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래요. 오늘 인터넷 조회를 한번 해봐요. 그 가톨릭의 10계명 이렇게 하죠. 치면 나와요. 그러면은 9개 계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계명을 갖다가 이제 보는 거예요. 야, 여기 자르자. 그래가지고 앞에 딱 잘라가지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자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외에 다른 전답이나 뭐 이런 거 탐심, 각종 탐심 있잖아요. 재물에 대한 탐심. 요거다고 나눴어요.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을 2개로 쪼갠 거예요. 앞에 우상숭배를 속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억지로 10개 계명을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32문을 이야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는 10개 계명 그대로 있다. 앞에 4개 계명과 뒤에 6개 계명. 요거를 명심하라.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해됐습니까? 예. 김현미 사님 끄덕거리셨어요. 133문. 이 구분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걸 누가 나눴다고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나눔을 인간적으로 조작했다. 그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 가톨릭의 교육을 받던 사람이거든,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왔거든.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돌아와서 그 로마 가톨릭의 10계명은 너무너무 사악한 짓이다. 그리고는 우상숭배를 합리화하려는 조작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여러분 수긍 안 갈 것 같은데 칼빈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 분명해요 이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133문 첫 번째 돌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돌판에는 1, 2, 3, 4계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4계명이 이제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정확하게 우상숭배하고 어떤 형상도 만들리지 말라는 정확한 말씀을 빠뜨리지 말고 4개 계명을 확보하라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를 빼가지고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악한 놈들아. 그런 거죠. 로마 카톨릭 이 종교 개혁자의 굉장한 싸움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금 십계명에 대한 이 가르침은 로마 가톨릭의 의도를 깨부시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가르침이. 135문 둘째 돌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칼빈의 의도이고 종교개혁자들의 의도예요. 지난번 영진 형제와도 대화를 한 중에 개혁주의란 게 뭐냐, 진보냐 보수냐, 천만에 맞습니다. 아니라 이거예요. 뭐냐, 본래 본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는데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란 거죠. 개혁주의는 그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 신앙 하면은 좀 진보적인 색깔이 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보는 무슨 놈의 진보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뭐예요? 성경의 원래 하나님 뜻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그게 원래 목적이에요. 개혁주의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개혁주의는 다른 데보다 더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 것이 개혁주의라고 하면은 큰 오해가 되는 거죠. 칼빈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오늘 가르침에서도 굉장히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씀이 묻어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큰 선물을 주시옵소서. 성경의 선물을 주시고 성경대로 하나님 뜻대로 주님을 섬겨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 매우 무덥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하나님 정말 감사하게도 수련회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에 우리 함께 모여서 여기서 예배할 때까지 열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수련회에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안전을 도모해 주시고 각 심령들이 주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심으로 수련에 참여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